5월 4일 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상반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2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키가 작아서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했음에도 키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장가 들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키는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한다고 목숨을 하루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악들 3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염려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를 방탕함, 술 취함과 동일선상에 놓으셨습니다. 염려는 그만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둔하여진다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정서적, 영적, 육신적 에너지들이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에 사로잡히면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름 가뭄에 땅이 말라 갈라짐 같이 심령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심하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짐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은 반드시 돌보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직장에서 진급하면, 인기가 올라가면, 건강이 좋아지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염려합니다. 승진한 사람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합니다. 공부를 잘하여 1등을 하면 1등 자리를 빼앗길까 봐 염려합니다. 염려의 종류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명한 실업가였던 카네기 사무실에 볼품없는 그림이 한 점 있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나룻배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초라한 그림입니다. 그 배는 썰물에 밀려 황량한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내팽개쳐 있었습니다. 삭막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물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춥고 어려웠던 청년 시절에 그 그림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그 그림의 밑에 적혀 있는 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몰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지금은 인생의 썰물이지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반드시 축복의 밀물이 몰려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고 카네기는 축복의 밀물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썰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계획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꼬이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의 밀물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방향,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기도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여러 일들로 염려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면 덜 중요한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비극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만을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잊어버립니다. 염려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염려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합니다.
신령한 일에 대한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가족의 구원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근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세상 근심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염려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염려할 만한 것을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로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가불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염려는 가불하면 할수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된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